무릎으로 서는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3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무릎으로 서는 교회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으로 서는 교회, 무릎으로 서는 교회, 무릎으로 서는 교회. 아멘. 무릎으로 서는 개인의 삶이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인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더 소리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떠났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다가 있던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불편함을 좀 느끼십니까? 아마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지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쉬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엔 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중학생도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예.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다가 전화기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갑자기 화면이 나가거나 내가 이걸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당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독일에 와서 개인적으로 참 불편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차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3보 이상 걷지는 않았습니다. 3보 이상 걸을 때면 이쯤 되면 내가 차를 좀 타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4번째 발자국을 내릴 때쯤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나와서 저희 집이 1층에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1층에 내려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한 3, 4번 와서 타고 애들한테 야 타! 빨리 타! 해가지고 한 700m 앞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께서 제 몸을 그렇게 또 지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습관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독일에 와서 차가 없이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어딜 가도 이게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차를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를 저 멀리 해놓고 주차 자리가 있어서 해놓고 일단 왔다고 주차해놨는데 저 시간이 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 2년 좀 살다 보니까 차가 없는 게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한 3보 정도만 걸으면 차를 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대답이 없는 것은 묵시적인 동의로 알고 암묵적인 동의로 알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산상순 저저번 주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육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말씀을 보게 돼요. 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8장 말씀부터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 18절까지 쭉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내쫓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18절에 보면 갈릴리 저편으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탄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고모를 베고 잠을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무시는 중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큰 물결에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는 엄밀히 말하면 바다라고 보기는 거고 호수라고 볼 수 있죠. 갈릴리 바다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 너비가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호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어딘가요? 저 갔는데 이게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엄청 큰 호수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거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는 20km, 11km 정도 되지 않은 작은 호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깊이는 45km 정도,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때로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파도나 이런 것이 6m까지 이렇게 불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을 통해서 6m까지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요. 여러분 6m라고 하니까 별로 크지 않아 보이시죠? 네이버에 폭풍 6m 한번 쳐보시면 2011년에 쓰나미 경보가 6m였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날 때 6m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잔잔한 호수에, 자그마한 호수에 20km, 11km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에 6m가 넘는 그런 폭풍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고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남에 하는 이 문장에 놀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남에, 큰 뭐가 일어남에, 폭풍이 일어남에 이렇게 안 하고요. 큰 놀이 일어남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놀이란 단어가 4번 쓰였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로 마태복음에 4번을 사용했는데 이 큰 놀이라는 단어를 4번 언제 쓰냐면 지금 이 본문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24장에 보면 지진과 기근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큰 지진할 때 이 단어를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렸다, 큰 지진이 있었다 할 때 그때도 세이스모스를 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 가서 갈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이 놀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놀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바다에 폭풍이 왔는데 그저 그런 폭풍이 온 게 아니고 엄청난 폭풍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이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폭풍이 왔다는 것이죠. 이 파도, 놀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라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분명히 어부도 몇 명 있었어요. 최소한 3-4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부가 보기에도 이 놀이 보통 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 고기로 나가는 전문가들이 손쓸 수 없는 정도의 그 놀이 왔어요.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마 이 노를 다루려고 했을 거지만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채비를 하고 어떻게 이걸 좀 살려보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시죠. 가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수 출신이세요. 근데 어부 출신인 어부 출신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자의 무리가 목수 출신 예수님께 온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해줄게. 그래 바다 힘들지 폭풍 힘들지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과 놀이 이렇게 왔는데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먼 바다나 배를 타고 며칠 정도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저는 기회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이렇게 배로 하루 24시간 이렇게 섬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일을 겪었는데요.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근데 배를 타고 한두 시간 되니까요.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앉아있었는데 저는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앉아있고 저는 멀미가 좀 없어서 했는데 저 빼고 보니까 다 엎드려 있고 누워있고 막 야 이거 좀 주워줘 뭐 해줘 나 여기 누워있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24시간 배를 타도 날씨가 너무 좋고 파도도 없는 그날에 바다에서도 울렁울렁 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근데도 밤에 바다가 깜깜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울렁울렁 괜찮은 건가? 날씨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 이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파도가 큰 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좀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풀어봤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바다에 그렇게 다녔는데 너희 기술이 좀 부족하구나. 아직 너네가 바다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직 짬이 안 돼서 그런가? 배를 잘 다룰 줄 모르네? 이런 파도에서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능력을 보이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분에게 어떻게 나아오고자 오시는지 주님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27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본문이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이 배에 타고 큰 폭풍이 오고 놀이 오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방법을 하다가 배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서 나누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쭉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폭풍이 몰아치죠. 때로는 잔잔하게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도와 바람이 거칠게 우리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견딜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집채만한 폭풍이 다가오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오고 배에서는 폭풍이 몰아쳐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계속 물이 들어오고 물 퍼내고 계속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죠. 비바람이 불어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폭풍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쉬우세요?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냥 어떻게 이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하면서 어떤 분은 순탄한 그 바다를 만나서 쭉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폭풍과 어떨 때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놀 같은 수많은 폭풍이 와서 우리를 겁내게 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다의 너울이 조금이라도 넘실대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파도가 있고 놀이 있을 때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너무 버거운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 비바람이 불 때 배에 물을 퍼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계속해서 폭풍이 적시기도 하고요. 비가 오고요. 우리 몸이 쉴 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켜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 폭풍을 이겨낼 만한 무언가를 찾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잠깐 행복하게 하고 잠시 잠깐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히 꺼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배를 바꿔보려고도 하고요. 조금 더 배에 들어온 물들을 빨리 퍼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 인생의 요동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에 폭풍이 몰려오고 비바람 몰려오고 놀이 있는 인생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좋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고 저 시기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내 인생에 풍파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인생을 살아보셨듯이 사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고 버거움을 느낍니다. 풍파가 다가오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힘겨운 싸움 중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버거워집니다. 그냥 인생을 놓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움직여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폭풍과 파도가 인생을 덮칠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마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믿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을 네가 잘 살려면 네가 이러한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죠.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인생이라는 폭풍 가운데 이 인생이라는 인생이라는 그 폭풍과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 큰 놀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배를 더 크고 안전하게 만들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것들을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너의 어떤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에게 나오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우리의 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폭풍과 시험이 와도 겁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폭풍과 시험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무거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고 작은 것들을 말씀하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릴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때로는 나를 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취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조정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비바람과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바다와 바람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힘을 빼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삶이 힘겹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일주일 아마 여러분의 삶이 또 새로운 도전 가운데 새로운 폭풍과 환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 앞에 걸어나가기를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거 우리 완전하신 날